길을 세계 만민의 길 이끌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에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주 예수 따라라 승리해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여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두겠네 하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호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주의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두겠네 하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두겠네 하겠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못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려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걸어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못 듣고 나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적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가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아멘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금복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꺾을까 내가 어찌게 올라서 앉아 있을까 서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고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로 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먹어 드리러 가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스플레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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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스플레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신 곳으로.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죄사슬을 끊어라. 근권세 주께 있으냐매 준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마음의 승리의 그날에 영광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우도삼의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 주 전에 모였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이 시간에 이곳에 오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하며 영광 돌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 오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전에 아내 만에 하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을 삼아주시어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였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며 주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병원의 약물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 뵙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과 말씀을 결부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여, 삼일째 우리 주로다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도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느녀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전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상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 통일 찬송가는 30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인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며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강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빛을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아
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번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는 나의 힘 찬송 끝나고 이순도 강도사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도로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25절입니다. 신약성경 133페이지 누가복음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하더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나 쉬우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나 쉬우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신령한 제사장 되어서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또 세상 사는 동안 지키시고 도우신 것도 감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부족해서 죄와 허물 진 백성으로 살았던 것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어 오늘도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물붓듯이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성도들은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예배할 때 찾아오셔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복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 욥이 고난 중에서 벗들을 위하여 빌었을 때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시고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함으로 복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에는 질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병들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병들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몰려온 이 재앙이 속히 소멸되고 사람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며 정상적인 삶이 되어야겠사오니 주여 이 땅의 재앙을 소멸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부흥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과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또 사랑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더 소망이 넘치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확실한 믿음 있는 성도들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정로를 가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진리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며 구원 얻기를 원하시오니 진리를 알고 진리 안의 삶으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바로 전해야겠사오니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하도록 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전했듯이 요즘에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유행병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또 불안해하는 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 또 사람들에게 관심사 중에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관심사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온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또 불안해하면서 또 그쪽으로 사람들을 또 부추겨서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뭔가 쫓기듯 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난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기 때문입니다. 전염병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혹시 이게 지금 어떤 특정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막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병들고 또 이것이 잡히지를 않고 계속 지금 번지고 이러다 보니까 혹시 그때 일어날 재난 중에 하나인 그 전염병은 아닌가 해가지고 또 불안해하면서 그러다 보니 또 그런 틈을 타서 그런지 또 종말론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어려운 중에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해서 지금 몇 주를 지금 두고 지금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하여 설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반복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키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하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의 임하심과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하나는 주의 임하심이 어느 때 있습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임하실 때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결국 물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 세상 끝에 있을 징조를 크게 세 가지로 얘기했다 했습니다. 하나는 땅에 있을 징조,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그 땅에 있을 징조도 한 몇 가지로 정리가 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을 했고, 두 번째는 재난의 시작,
재난이 오는데 그 시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그러나 끝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오는 환난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온다고 하신 말씀. 그리고 더 넘어가서 미운 물건, 멸망에 가증할 물건이 섰을 때에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큰 환난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 있을 징조 중에 땅에 있을 징조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땅에 있을 징조 중에 징조는 정리를 됐고, 이제 두 번째는 바다에 있을 징조,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하늘에 있을 징조,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땅에 있을 징조와 징조를 설명했으니까 오늘은 두 번째는 바다에 있을 징조,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하늘에 있을 징조, 이렇게 나누어서 요 일에 대하여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확인하면,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땅에 있을 징조, 바다에 있을 징조, 하늘에 있을 징조, 이렇게 했죠. 그 중에 바로 두 번째, 크게 두 번째, 바로 바다에 있을 징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물론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에 운행.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신 것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땅을 만드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 있어요.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 그러니까 말하자면 막 뒤섞여서 구분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 있는 상태 속에, 그런 가운데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상태였다, 이런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뒤죽박죽이에요. 그냥 있긴 있지만, 자, 이런 상태에 있는 땅을 하나님이 일단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만드셨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래서 아주 칠흑같이 어둡다고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더 아주 그냥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 아예 안 보이는 이런 상태에 있었죠. 근데 또 하나님의 영은 수면, 물 위로 다니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물 위로 이렇게 다니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 나오는 땅과 그 다음에 그 흑암과 물,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6일 창조는 요구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6일 동안 만들기 시작했죠. 그 중에 하나가 첫째 날이 뭘 만들었냐? 빛을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빛과 어둠을 만들었다 아니고 어둠은 이미 있었잖아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미 어둠 만들었다는 말을 그 첫째 날에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뭐냐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 여섯째 날 되는 동안에 만들어진 것과 그 전에 만들어진 거, 이게 구분되는 거죠. 땅을 먼저 만들어져 있었고, 땅은 먼저 만들어져 있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둠도 이미 만들어졌던 것이고 물도 이미 만들어졌던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을 하나님께서 어둠은 이미 있었기 때문에 빛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낮, 어둠은 밤,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은 만드시고 나누시는 날이었다. 만드시고 나누셨는데,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빛과 어둠, 다시 말하면 낮과 밤을 나누시는 날이 첫째 날이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드셨습니다. 뭘? 빛을 만드셨습니다. 이미 어둠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누셨습니다. 빛을 낮이라,
어둠은 밤이라 이렇게 나누시고, 그러니까 만드시고 나누시는 날이었다.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누시는데,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는데 궁창을 만들어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물과 물 사이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궁창은 하늘입니다. 하늘. 그러니까 하늘은 둘째 날에 만들어진 거죠.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들어 갖고 물과 물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누어졌어요. 윗물과 아랫물로. 이게 바로 둘째 날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윗물과 아랫물을 만드시고 그 아랫물을 천하의 물이라고 그래요. 천하의 물. 이걸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9절에서 10절을 봐야 되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자, 성경을 한 구절 보면서 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혼자 설명을 해도 되는데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 창세기 1장 1장 6절로 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자, 여기서 궁창이 있게 했습니다. 궁창을 있게 만들어 갖고 물이 원래는 하나였고 하나님이 그 물 위를 걸으셨잖아요. 근데 그 물과 물로 나누게 했어요. 물을 그냥 다른 말로 말하면 두 동강 낸 거죠. 두 동강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 가지고 물 가운데 집어넣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정확히 가운데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결국 물과 물로 나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궁창을 만들어서 집어넣으니까 물이 나누어지고, 나누어지니까 위에 물, 아랫물 이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그리고 위에 물, 아랫물로 이렇게 나누어졌죠. 그러니까 물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궁창이 있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그러니까 둘째 날은 하나님이 뭘 만들었냐?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나누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나누되 위에 물 아랫물로 나누고, 그 궁창은 물과 물 사이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위에 물 아랫물로 이렇게 나누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로 넘어갑니다. 셋째 날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이제 바다가 언제 생겼느냐? 자, 그러니까 물이었습니다. 옛날에 이게 물이었지만 그냥 물이 아니라 원래 물들, 복수를 쓰고 있어요. 물들이었습니다. 많은 물이었다는 얘기죠. 이런 물이었는데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 넣고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궁창을 뭐라냐?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의 물. 천하라고 하는 것은 하늘 아래 물을 말하죠. 하늘 아래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 위의 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하늘 아래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한 곳으로 다 모였습니다. 모여있는데 모이고 그 모인 물에서 뭐가 드러났냐? 묻이 드러나라 했어요. 여기서 잘 보시면 땅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이미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2절에서. 그러니까 이미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이 어디 있었냐? 위의 물로 간 것이 아니고 하늘 아래 물, 천하의 물에 와 있던 겁니다. 그 물에 있던 땅을 성경은 묻이라고 그래요. 묻을
드러나라 하니까 드러났어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땅이라 부르게 됐습니다. 땅이라 부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그냥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어부들 이런 분들에게 물으면 이 땅을 뭐라 하냐? 지금도 무치라고 이름을 써 부르고 있어요. 대부분 어부들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무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모인 물을 뭐라 했느냐? 바다라 이렇게 불렀어요. 바다 원래는 그냥 물이었습니다. 이름이 하나님 제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수면 물이었습니다. 그 무리로 성령께서 그러셨는데, 근데 그 물을 하나님께서 나누셨잖아요. 나누시는데 하늘을 넣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아랫물과 윗물 이렇게 만드시고 아랫물에서 묻히들어라 해서 묻히들어간 것이 땅이었고, 그리고 그 모인 물을 갖다가 아랫물 모이라 해서 모인 그 물, 땅이 도달한 그 물을 뭐라고 표현했냐? 바다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물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아랫물을 모이게 만들고 그 이름을 지어주되 뭐라고? 바다라 이렇게 부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그 아랫물인 데서 드러났고 그 아랫물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땅이 아랫물,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서해바다, 동해바다 이렇게 얘기하죠. 태평양 하면서 이런 지중해 막 이렇게 하면서 말들이 나오는데, 이런 바다들 속에서 드러난 것이 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다 곧 아랫물을 만드셨는데, 그러면 이제 윗물에 대한 얘기가 좀 어떻게 됐는가 궁금하죠. 어떤 분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윗물은 옛날 노아 때 하늘에 창을 열어서 윗물이 쏟아져서 이제 윗물이 없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늘에 창을 열어서 왜 성경에 그러잖아요. 창세기에서 그 홍수가 날 때 하늘에 창을 열고 땅에 샘구멍을 다 열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땅에서는 막 샘들이 터져나오고 하늘에서는 창이 열려가지고 막 물이 쏟아졌다 이래가지고 주의하러 왔다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윗물이 없다 그러는데 그 얘기는 좀 오해가 돼 있어요. 자, 시편 144편으로 가서 요거까지 보고 이제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144편에 가서 보면 144편이 아니고 148편으로 갑니다. 148편으로 가서 4절을 읽습니다. 4절 시작.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여기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표현했냐? 여기 지금 누가 시편을 기록했는가는 나오지 않지만 계속 이렇게 보면 다윗이 기록한 거로 이게 되는데, 자 48편에 보면 이름은 없죠. 그러나 그 45편에서부터 보면 계속 앞에도 보면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6편, 7편, 8편 여기는 누가 지었다는 그 저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보면은 그냥 다윗이 지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건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늘에 하늘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하늘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하늘이 있고 그 하늘 위에 물이 있다는 거야. 하늘 위에 있는 물들 잘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늘이 있고 그 위에는 뭐가 있나? 물이 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이미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서 4장 그 10절서부터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그래서 하늘 위로 오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늘 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는데 모든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근데 물도 어디 있냐? 하늘 위에 있다고 얘기해요. 하늘 위에. 이렇다고 보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바로 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보좌 앞에. 그러니까 보좌 앞에는 24장로가 있습니다. 보좌를 둘러 24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네 생물도 있습니다. 이건 5장까지 계속 가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네 생물도 있을 뿐 아니라 또 보좌 앞에는 7등불 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거죠. 또 더 나가서 계시록 5장까지 가서 보면은 그 보좌와 네 생물과 장돌 사이에 어린 양이 서는데, 어린 양이 보좌 우편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취하시는 이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좌를 둘러서는 천천히요 만만인 천사들이 있다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에 12장 11절서부터 10절서부터 쭉 봐야겠지만 그 말씀 속에서 보면 밤낮 하나님 앞에 참수하는 마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흐른다. 이 계시록 하나님 보좌 광경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성천하에 올라가신 곳, 예수님이 원래 계셨다가 내려오셨다가 다시 가신 그곳 하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보좌 앞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늘 위로 오르셨듯이 하늘 위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물이 있다. 그 물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별 무리가 없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세상 끝에 있을 징조 중에 바다에 있을 징조인데, 바다에 있을 징조가 어느 정도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바다를 창조하셨다. 그 바다를 창조하셨을 때 원래는 그냥 물로 창조하셨잖아요. 물로, 그게 물들로, 많은 물들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나누셨잖아요. 나누시고 그 나누실 때 궁창을 만들어 그 가운데 넣고, 그리고 윗물 아랫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그 아랫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 천하의 물 한 곳으로 모이라 해서 그곳에서 땅이 드러나게 만들고 그 물을 바다라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바꿔준 거지 실제는 이것이 6일과 상관없이 미리 만들어졌던 겁니다. 만들어졌던 것을 둘째 날 나눈 것뿐이에요. 그리고 셋째 날은 그걸 바다라고 칭해 주신, 천하의 물 한 곳으로 모이게 해서 바다라고 만들어 주신, 이름을 붙여 주신 것이 바로 셋째 날. 둘째 날은 나누시고 셋째 날은 그 이름을 바다라, 아랫물을 이렇게 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만드시고는 그 바다에, 오늘 성경은 읽지 않았지만은 창세기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만드시고는 그 바다에 그냥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바다에 충만하라. 그래서 바다의 고기들이부터 시작해서 큰 고기, 작은 고기 할 것 없이 바다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던 겁니다. 그리고 시편 95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결국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씀이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다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중요한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놨어요. 바다에 경계,
다른 말로 말하면 한계라고 그럽니다. 한계. 딱 경계를 지어놨어요. 잠언 8장 29절에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그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라고 잠언 기자는 말했어요. 여기서도 말씀하는 것은 바다의 한계를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 놓고는 물이 명령을 여기까지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바닷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 욥기 26장을 보면 욥기 26장 10절 욥기 26장 10절을 보면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어디에? 수면에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빛과 어둠이 끝나는 곳이 뭐냐? 이게 경계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끝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걸 하나님께서 경계로 그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다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빛과 어둠이 끝나는 곳. 묘하신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빛과 어둠이 끝나는 그 지점이 경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5장 22절에 보면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바다를 하나님께서 바다의 옆에는 꼭 뭐가 있냐면 모래들이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다 할지라도 어지간한 곳은 다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그것도 영원하다. 바다가 없어질 때까지 훗날에 처음 땅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존재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바다의 한계를 모래를 두어 가지고 정하되 그것의 한계를 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도가 그 세계에 이나 성경에는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한다. 여기서 표현한 그대로 보면 파도가 그 세계에 일어나지만 그것을 모래의 그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게 이기지 못한다. 또 막 뛰어서 논다. 뛰어노니 그것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파도라고 하는 게 성경에는 뭐 그냥 파도 이렇게 주로 얘기했지만 이게 자연적 학자들의 그 얘기를 보면은 그것도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 뭐 표면 장력파 또는 뭐냐 해파 또는 들어가서 너울 이런 말도 하고 또 뭐 큰 놀 이런 말도 하고 또는 해일이 밀려왔다 그러더니 이거 대부분 지진 때 막 이렇게 또는 풍파 사람들이 뭐 하면 막 평지 풍파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이 풍파 이 말은 뭐냐 막 깨지듯이 쫙 퍼져나가듯이 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야 파도. 그래서 옛날에 배호 노래도 불러봤잖아. 배호 노래 파도 이런 게 있어. 배호 노래 중에.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파도가 일어나지만 한계를 분명히 정했죠. 경계를 분명히 정해놨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빛과 어둠이 끝나는 곳, 끝나는 곳이 경계다. 다시 말하면 경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래가 경계가 된다. 한계가 된다. 한계, 경계 이렇게 말해. 따라합시다. 경계는 빛과 어둠이 만나는 곳. 한계는 모래.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경계는 빛과 어둠이 만나는 곳. 한계는 모래. 바다와 모래 요 사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성경에서는 아주 묘한 말씀들도 이렇게 주셔서 그 은혜 우리가 잘 살펴보면 참 묘하게도 그 앞서간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알게 하셨다.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파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성경에는 많은 파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 바다와 파도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하고자 성경에서 말하는 의도를 좀 보고 설명하려고. 자, 파도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7편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적 광풍이 일어나 바다의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바다의 물이, 다시 말하면 물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냥 물결이야. 파도를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으켰대요. 광풍. 이 광풍이라는 거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미친 바람이요. 이 하나님께서 미친 바람을 막 일으켜 가지고 바다에 물결이 일어나게 만든다. 그러니까 파도도 엄청난 파도죠.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사실 바다가 그대로만 있으면 안 돼요. 물은 짜지만 그대로 두면 오염될 썩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파도를 이렇게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막 물도요, 가만히 두면 오래 두면 썩지만 자꾸 휘둘러 놓으면 이게 근데 바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바다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렇게 광풍이 불게 만들어서. 자, 그런데 이사야 51장 15절에 보면, 이사야 51장 15절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바다를 휘저어서, 광풍이라는 말도 썼지만 또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흔들리게 하는 자니 그랬어요. 그 물결을, 바다를 휘저어 가지고 그 물결을 뒤흔들리게 하는 분이야. 뒤흔들리게. 이걸 뭐라 하냐? 파도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휘어져서 가지고 파도가 일어나게 만든다. 그러나 직접적인 방법은 뭐냐? 휘어졌다는 말이 바람을 불게 해서 뭐 큰 바람 같은 것들을 불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 휘어진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 31장 35절에는 바다를 바다를 뒤흔들어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바다를 하나님께서 뒤흔들어 가지고 파도로 소리치게 한다. 파도가 소리를 친다.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성경 이사야 65장 7절에는 그 파도를, 바다에 일어나는 파도를 뭐냐면 바다의 설렘과 바다의 설렘이라고 표현해요. 설렘. 그러더니 물결의 흔들림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더니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이게 이 바다가 설레고 물결이 흔들리고 하니까 사람들까지 소요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편 89편 9절에 보면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는 분이다.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은 바다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생명인 아담에게 땅에 있는 것과 바다에 있는 것과 하늘에 나르는 것까지 다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뭐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 지금도 뭐 부분적으로는 아주 극히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 시대에는 완벽하게 다스려주고 점령할 수 있는 이러한 권세가 주어져 있었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다도 만드셨고 파도도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풍랑을 일으켜서 결국은 바람을 불게 만들어서, 다른 말로 하면 막 휘젓고 흔들리게 만들어 가지고 일어나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오늘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바다 얘기를 하고 왜 하나님이 바다를 만들 때 위의 물과 아랫 물의 얘기를 제가 했는가? 또 한 가지는 그 경계가 어느 정도인가,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파도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도 결국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니까. 그래서 바람 불게 하여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게 한다. 자, 그런데 그것도 잔잔하게 하실 분도 역시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이 바다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다에 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바다에 아는 분 때문에, 우리 권사님 남편이잖아요. 그 배를 하셔가지고 배 타고 굴을 채취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조개 뭐라고 그러나 그게 바지락을 또 주스러 간 적이 있어요. 그 배를 제일 처음에 그 배를 타고 갈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멀미도 하지 않고 그냥 잘 가서 그 굴을 갖다가 5푸대를 주워왔어. 5푸대라는 게 막 있다마는 막 그냥 사람이 반절 정도 오는 이걸 주워왔어. 그래가지고 우리 이순옥 강투사하고 또 저 누구냐 최정수 강투사한테 와서 가져가라 했더니 이거 이런 걸 말로 해갖고 와요. 그 맛있는 걸 가져가라. 그거 비싸 그거. 요즘에는 먹으려고 해도 없네. 그런데 옛날에 가서 보니까 너무 많은 거야. 그냥 바다에 쫙 깔리니까 그냥 막 열심히 막 둘이 주다 맞지 막. 그리고 막 흔들고 막 이제 문제는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그 흙이 떨어지게 하는 게 또 중요한 거야. 제일 처음에는 그걸 잘못해가지고 그냥 흙이 많이 묻어가는데 대부분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지금 같으면 그렇게 많이 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잘해 갖고 와서 그냥 먹게 만들어야 되는데 흙을 잔뜩 묻혀 갖고 오니 쳐다봐도 힘들더라고 그게. 그런데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갔을 때는 한 푸대에 겨우 주워 갖고 왔어. 왜냐하면 이번에는 힘들어서 좋은 것만 주워오니라고. 알 잘 들은 것만 골라가지고 이제 아니까. 근데 좀 더 주워왔어야 되는데 하기 싫더라고. 그래갖고 한 푸대도 안 되게 옛날에 주워온 적이 있어요. 바지락도 가서 캐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막 그냥 호미로 파재 끼면 몇 개씩 나오는 거야 그냥. 그래 안 될 때는 막 손을 갖다 장갑을 꼈으니까 손을 갖다 그 기늘탕에다 집어넣어갖고 주물주물하고 댕기면서 주워내고. 얼마나 힘든지. 그 양반들은 매일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번 갔다 오니까 힘들어서 못 가겠더라고. 이제 그분들은 그걸 가져와서 파니까. 그래서 배를 타고 가서 한 서너 번 가서 해온 적은 있는데 배를 바꿨어. 더 큰 배를 바꿨어요. 배가 더 커요 이번에는. 근데 옛날엔 철선인데 이건 목선이에요 보니까. 신방을 해러 갔어요. 배를 탔으니 이제 가서 신방을 해주냐고 갔더니 신방하고 내려오는데 어지러워서 죽을 뻔했어. 어지러워서. 이게 바닷물에 의하여 출렁거리는데 그 바다에 그 정착돼 있잖아요. 정착돼 있으면 그렇게 흔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붙들어 매놨잖아요. 거기서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막 빙빙 도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그 또 한 번 갔어. 그날따라 뭐가 약해서 그랬나 하고 이제 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또 식구들이 다 모여서 예배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 나하고 우리 유목사하고 3사람이 가서 예배를 드렸고 4사람이지 그러니까 주인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러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 자녀들까지 와갖고 함께 이제 말하자면 뭐라 그래야 이제 출항을 해야 되니까 출항하기 전에 이제 미리 예배를 또 드렸어. 예배 드리고 나니까 얼마나 어지러운지. 그래서 그 배는 갈 생각을 하랴. 조개 잡으러 이런 거 잡으러. 왜냐하면 멀미를 하도 심하게 해서. 나는 비행기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힘들어했는데 그래서 옛날에 제주도 갈 때 저기 목포에서 가서 한 번 가고 한 번은 청해인가 어디야 목포 밑에 또 어디 있어요. 옛날 장보고가 그 자리 잡았던데 거기서도 타고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쓰러지고 빌빌거리는데 나는 괜찮았어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이 배는 그렇게 힘들다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물결이 별로 치지 않는 그 선착장에서도 흔들리는데 멀미가 나는 거야. 근데
그걸 타고 밖으로 나가면 어쩌단지는 모르겠어. 사실은 또 거기서 출렁거리는 거와 갈 때는 어떨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또 나가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 가서 좀 주스 와야 냉장고 위에 놓고 칼국수라도 해먹지.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배가 가서 보면 물이 빠질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거야. 어디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뭐 1시간여 이상 가잖아요. 1시간여를 달려가. 인천에서 가가지고 바다에다 띄워 놓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또 괜찮은 사람도 또 어떤 사람들은 낚시까지 가져와요. 그래서 낚시 가지고 던져갖고 그 뭐라고 하냐, 하여간 이상한 걸 잡아와. 우린 잘 먹지도 않는 그런 걸 잡는데 잡아요. 그리고 잡아갖고 또 말리 놓고 올 때 가져오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뭐 낚시가 없으니 우리는 그것도 못 했는데 아무튼 그 서 있는 동안에도 바닷물이 빠질 때까지 출렁거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못 가느냐, 바로 거기 가서 물 빠질 때까지 그 바다 한가운데서 출렁거릴 때 그거 견디니까 갔다 와서 또 이게 그냥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이렇게 막 그 멀미가 심할 것이 아닌가 해서 내가 두려워서 안 가는데, 문제는 뭐냐, 배에 계속 다 그것은 이제 조개잡이나 뭐 이런 걸 하러 가지만은 실제 어부들 있잖아요. 그물을 내리고 그물 치고, 물론 큰 배도 있지만 작은 배들도 있어요. 물론 군함같이 막 큰 배들 같은 경우 뭐 몇 달씩 해가지고 뭐 오는 이런 배들 같으면 괜찮은데, 작은 배들은 그 파도 같은 것을 참 견디기가 쉬운 것이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 과학적으로 잘 돼 있는지 뭐 날씨 예보 같은 걸 잘 해주니까 대피하에서 피해도 없지만, 옛날에는 작은 배에다가 그 집 나무 배에다가 풍랑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했잖아요. 옛날에는. 자, 그래서 바다에 살아는 사람들은 바다의 움직임과 파도를 알아서 그것이 경험이 많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배를 타고 가셨어요. 뭐 지금으로 보면 뭐 갈릴리 바다, 뭐 디베리아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게네사렛 호수 뭐 이런 말도 쓰고 하는데, 배 타고 가다 예수님께서 피곤하니까 주무셨습니다. 옛날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스라엘 갔을 때 배를 타고 건너온 적이 있어요. 거기서 그 거리는 얼마 안 돼. 근데 저기서 말하자면 다른 거리는 엄청나게 멀겠죠. 이제 어디로 가느냐에 다르니까. 그래서 가봤지만 호수라고 그러는데 사실 바다와 같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얼마나 그때도 풍랑이 많이 일어났는지. 제자들이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면 그 방어해 가면서 갈 수 있는데, 도저히 못 견디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일어나시라고 예수님을 깨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하더니 바다를 잔잔하게 명령하니까 잔잔해졌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가 어떻게 해서 바다까지 잔잔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는 게 있는데, 이 풍랑이라는 것이 지금도 자연적으로 일어나고 또 해일 같은 것도 일어나고 뭐 풍파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물들이 이렇게 바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거기서 막상 겪는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겪으면 두려움을 느끼죠.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바다에서 배 일을 하는 분들은 그것을 알고 그 풍랑의 그 높이에 그런 것에 따라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뭐 그냥 마음에 별것 아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물론 파도 치면은 바닷가에 가서 보면 찰석찰석 해오면서 막 부딪히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세상 끝에 있을 징조 중에 하나인 바다, 그리고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 소리, 이것은 지금과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언급한 거하고 전혀 다른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도 바다를 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고 막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리게 한다.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신다.
분명히 바다가 움직여서 파도가 일어나고 그 파도가 소리를 내는 것은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세상 끝에 있을 징조,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왔을 때 그때 일어날 징조 중에 바다에 있을 징조는 지금 사람들이 겪는, 그것은 그 겪은 사람들만 아는 얘기지만 앞으로 오는 바다와 그 파도는 세계 사람들이 알 만큼 엄청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땅에서는 이 말입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그리고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내하여, 파도가 치고 할 때는 분명히 그 성난 소리 같이 느껴지잖아요. 광풍에 의하여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그건 그 겪는 사람들만이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전해주면서 야, 식구들에게 아니면 이웃 사람들에게 아니면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파도를 경험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듣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래거나 야, 엄청났겠네, 힘들었겠네 이렇게 느껴진다 이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올 바다의 성난 소리, 파도의 성난 소리, 이건 잘 보셔야 돼요. 바다, 옛날에는 바다가 움직이면서 파도가 치면서 소리가 났지만 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다의 성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파도의 성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파도의 소리였지만 앞으로 오는 것은 바다의 성난 소리입니다. 그리고 파도의 성난 소리가 들려와요. 이 성난 소리가 얼마나 엄청난지 사람들이 뭐냐면 혼란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 일본이 지난번에 그 후쿠시마 지진이 일어나 갖고 쓰나미가 밀려온 적 있잖아요. 이걸 듣고도 세상 사람들이 놀랄만 했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야. 이제는 앞으로 오는 것은 바다의 성난 소리가 사람들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난 소리로 인하여 사람들이 혼란하다는 거, 혼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땅에 서는 사람, 민족들이라고 그랬어요. 땅에 서는 민족들이, 그러니까 이 민족 저 민족 할 것 없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바다의 성난 소리를 듣고는 놀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려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소문에 소문을 물고 몰려오는 거예요. 야, 바다가 성난 소리를 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리로 알잖아요. 소리로.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이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저건 부드럽다, 저건 사랑스러운 소리다, 저건 뭐 애절한 소리다, 저건 슬픈 소리다, 저건 성난 소리인데 저건 아주 성이 나도 아주 그냥 아주 우리 다니엘도 알아요. 1년 내내도 목소리가 커지면 지나무라는 줄 알고 막 그냥 놀래갖고 쳐다보다 울고 그래. 할머니가 다니엘이가 내 목을 손톱으로 갖고 얘가 눌렀어요. 여기를 엄청 아프더라고. 그 힘에 눌려 막 2번을 눌러. 그러니까 아, 할아버지 아파 그랬더니 가만히 눌러놓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 아프다잖아 그랬더니만은 막 우는 거야. 지 뭐라 한다고. 애도 목소리 따라서 반응을 보여. 근데 앞으로 바다가 성난 소리가 들린다는 게 이게 지금 파도 소리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이런 소리 같으면 누가 놀래요? 그건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가 들려오는 얘기지. 근데 앞으로는 바다가 성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소리만 들어도 혼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 그걸 들은 사람, 그리고 그것이 그렇다는 소리가,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 세계에 퍼져갈 때 이게 동해바다, 서해바다만이 아니라 저 태평양이니 저 지중해니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올 때 그런 바다가 성난 소리를 내고 있으니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그 소리 앞에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바다도 성난 소리를 내는데 파도가 또 성난 소리를 내는 거야. 바다와 파도가. 그러니까 파도도 보통 파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파도 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그것도 그냥 소리가 아니라
성낸 소리라잖아. 성낸 소리. 그러니까 막 우리말로 말하면 그냥 화가 단단히 나는 소리를 바다가 내고 파도가 내니까 지금 우리는 그 얘기해도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지금 뭐 이제 제대로 들어보긴 했어. 오늘 오후에 시간 있으면 저 인천 앞바다 가서 한번 가보지. 뭐 영종도 배 타고 왔다가 들어보더니 예? 그 바다가 성낸 소리를 내고 파도가 바다가 파도 친다. 파도가 엄청나다. 파고가 이렇게든 얘기하지만 바다가 성을 낸 소리를 낸다. 파도가 성낸 소리를 낸다. 들어본 적 있어요? 감당도 못할 소리가 들려오니까 땅에 사는 민족들이 다 혼란에 빠진다는 거예요. 혼란에. 여기 혼란이라는 말을 잘 보면 당혹해한다 이런 뜻이 나와. 또 한 가지는 뭐냐? 불안하다. 그리고 걱정.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혹감에 빠지는 거야. 더 나가서는 막 불안해서 안정을 못 찾는 거야. 그리고 걱정에 빠지는 거야. 왜? 도대체 이런 소리가 있느냐 이거야. 왜? 들어보지도 않았던 보지도 못하던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그만 당혹감에 빠지고 걱정에 빠지고 불안에 빠져갖고 그걸로 끝나잖아요. 혼란 중에 곤고해진다 이렇게 말해요. 혼란 중에 공고해진다. 여기서 이 공고라는 말도 가만히 보면 이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포위됐다는 얘기. 포위. 그러니까 군사가 싸우다가 적군에게 포위된 상태예요. 그러면 그 사람 상태가 어떻게 했어요? 뭐 포로로 잡혀본 적이 있어야 알지? 막 전쟁을 하다가 그냥 포로 됐을 때 그 잡힌 군사의 심정이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또 더 나가서 여기에 보면 억압이라는 말도 있고 감옥이라는 말도 있고 더 나가서 고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사람 상태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감옥에 갇힌 것처럼 포로가 된 것처럼 아주 고통 속에 있다는 거야.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 뭐 때문에? 바다가 성낸 소리를 나고 파도가 성낸 소리를 내니까 사람들이고만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당혹스럽고 그러다 보니 상태가 자기가 감옥에 갇힌 아니면 포로가 된 것 같은 막 이런 고통 속에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견디기 어려운,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황. 소리만 듣고도 그렇게 된다니까. 소리만 듣고도 바다가 성낸 소리를 내고 파도가 성낸 소리, 이것이 막 소문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 소리를 듣고 소문을 듣고 사람들은 불안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이런 환경에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가서 바다가에 가 출렁거리고 일렁거리고 더 파도가 쳐도 그거 보고 별 두려워해요? 언젠가 부산에 다녀오는 길에 동해 쪽으로 온 적이 있어요. 포항으로 해가지고 뭐 쭉 오다가 그 동해바다인지 주문진이 어디냐 그 유명한데 정동진인가 어디를 이렇게 오다가 가끔 들어왔어요. 파도가 막 저기서 쳐서 넘어오는데 막 철썩철썩하면서 막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모래 있는 데까지 막 밀려오는 거야. 물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그걸 보니까 약간 무서움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어떻게 보면 멋있게도 보이고 그러더라고 그게. 근데 앞으로 오는 파도의 성난 소리나 바다의 성난 소리는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런 소리, 알지도 못했던 이런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가 바로 세상 끝에 있을 징조 중 하나인 바다에 있을 징조다. 그러니까 지금의 저런 파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들어보지도 못했던
바다의 성난 소리, 파도의 성난 소리를 직접 보지 않아서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통 속에 빠지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소리를, 그런 소리가 들려온다는, 이게 하루 이틀 오는 것도 아니니까 계속해서 바다 소리가 들려오고 성난 소리가 들려올 거니까 그냥 뭐 1시간 치다 말았다면, 그냥 뭐 몇 시간 차다 말았다면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지만 이건 그것이 아니라 계속될 것이다 이게요. 얼마간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니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이러한, 다시 말합니다, 그냥 1시간 치다 2시간 치다 하루 치다가 말았으면 그건 그냥 그건 어떤 특정한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넘어갈 일이지만 그게 그렇게 될 게 아니라 계속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는가, 두렵겠는가. 이것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이게 기절할 만큼 이게 혼란 중에 곤고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런 때가 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오고 있다는 증거, 그 세상 끝이 오고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한 징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세상 끝에 있을 징조 중에 두 번째, 바다에 있을 징조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언제나 어떤 환경 여건이 오더라도 주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삶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더 마음가짐 바로 하고 준비하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다와 파도 우는 소리로 인하여 사람들이 혼란 중에 곤고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세상 끝에 있을 징조 중에 바다에 있을 징조를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 준비 무장 잘 해야겠습니다. 언제 세상 끝이 오든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시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신앙이 되어야겠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이런 준비된 신앙이 되어야겠사오니 신부단장 바로 하게 하시고 낮에 속한 자로서 단정히 행하여 언제라도 주님 오시면 영광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성도, 등불 준비한 성도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고 기름 준비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망경장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놀란 물품 파도 이때에 저 뱃사고 어쩔 줄 몰라니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시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제 이 구보보사 성남풍파 찬장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마라 또마 그물결이 재하물이 상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분노를 자으시니 맑은 바다라 맑은 바다라. 오늘 말씀 붙들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땅에 있을 징조, 바다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져가는 이때에 우리가 신앙무장 바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 옷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을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우리 마음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 앞에 복종시켜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병원의 영물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간장을 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여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명 싸게 아래 품어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 원하나 주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며 영권능을 받고 이를 살는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여 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입혀 주시어서 주님 증인된 삶을 살기에 부장함이 얻도록
주여 저희를 깨어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낮에 속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풍파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님이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였는데, 주여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알 수 없사오니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 영광 중에 주님을 배울 수 있는 대대를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침상길 동안도 놓지 않아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의 나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평안교회 하나님 그 흥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헌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주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함께 지체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공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길을 막은 모든 악한 사람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여 모두에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쁨으로 이 세상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시고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유죄자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정직 행하게 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내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달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 믿으며 살리하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함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장군신 전영남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끝에 있을 징조, 크게 두 번째 바다에 있을 징조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이 바다가 마지막 때에는, 세상 끝에는 바다가 성낸 소리를 바라고 파도가 성낸 소리를 낸다고 했습니다. 잠시 내다가 또 하루 이틀 내다가 끝낸다면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해하겠지만, 이 소리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사람들은 혼란 중에 공고할 수밖에 없고 불안하고 걱정, 근심,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 사람들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기절할 만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 준비 바로 해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고 무장 잘해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 때 있지 않다 할지라도 알고 있게 하시고, 또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도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왜 섬겨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는지, 왜 성령 받아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복받게 만들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1절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연보 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일이 아버지께서 돌아보시는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보장하시고 물질도 보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가는 길이 복되고 즐겁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손들이 대대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개인도 자손들에게도 가정생활 환경에도 직장이든 사업이든 하는 일이든 크게 복을 주셔서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세상에 어떤 질병이 유행하더라도 가까이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막아주셔서 안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함께 하심이, 오늘도 말씀 듣고 믿어지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수님 잘 믿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생활 환경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나가는 접경 위해,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평안교회 위해 지금부터 늘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